하신 여러 일들이 있는데 사순절에 그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고난과 아픔을 묵상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행하신 많은 일들 중에서 제일 우리에게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그 의미가 잘 살아있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족식입니다. 오늘 이 세족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세족식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시는지를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이 시대를, 현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런 시대에 이런 말씀들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 높아지고 싶어하고 더 가지고 싶어하고 또 많이 누리고 싶어하는 세대, 정말 풍요롭고 그 한 인간의 어떤 인권, 어떤 존재 이런 것들이 가장 극상적으로 존중되고 추구하고 하늘 높은지 모르고 그렇게 다 이렇게 높은 곳을 오르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이런 말씀들을 같이 본다라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은혜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끝도 모르고 오르고 있고 다 가질 수 없는 존재가 다 가지려고 하고 한계 많은 인생이 무한하게 꿈꾸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허망한 건데,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무한하신 분이 오히려 이제 거꾸로 유한한 자리에 내려오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다 갖고 있고 누리고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 가능하면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벗어 던질 줄 알아야죠. 이제 우리가 주님을 조금이라도 흉내내면서 자꾸 그 길을 걸어가는 참 그러한 계기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주어진다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그것을 잘 포착해서 내가 높은 곳에 마음을 둔 것들을 이렇게 거둬들이고 내 마음에 오만하고 교만하고 거품, 글쎄 이 시대가 주는 그런 어떤 시대 조류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자꾸 끌려가는 거죠. 저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도 조심해야겠지요. 참 이런 자리에 있으면 자꾸 이렇게 높임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이런 지점 같아요. 예수님이 취하신 그 낮은 자리로 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따라가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기독교가 지향해야 될, 글쎄요, 많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많은 축복을 주시는데 이 축복을 가지고 높은 자리로 가면 안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낮은 자리로 움직여 가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이 시대에 역행하는 느낌?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을 생각하자면 이런 말씀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소중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라는 제목인데 세족식의 자리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저도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많은 부분들을 생각을 했어요. 이제 임직식도 끝나고, 그리고 이제 큰 행사가 끝나면 폭풍같이 큰 일들이 지나가고 난 자취들이 있습니다. 그 거품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들과 좀 씨름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도 그렇게 편치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감정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래 자꾸 찬양하는데 우리 코람데오 너무 귀한 찬양. 코람데오 맞죠? 네, 우리 코람데오 따뜻한 격려의 박수로. 네. 가사가 예술이더라고요. 가사가 예술이. 가사가 가슴을 막 때리는데 참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자꾸 같이 낮은 자리로
자꾸 연습해야죠. 그렇죠? 자꾸 낮은 자리로, 자꾸 뭔가를 가지려고 그러고 휘두르려고 그러고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자꾸 요구를 해요. 그렇게 글로 가셔야 된다고 요구를 하는데 어색해요. 어색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나 참 고민이 많고. 그런데 하여간 마음을 잘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둬야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 세족식,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세족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그거예요. 사랑과 섬김의 자리. 이거는 뭐 명백하죠. 사랑과 섬김의 자리. 오늘 1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한번 보실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셔요? 끝까지 사랑. 사랑의 자리죠. 요 이제 이 세족식의 자리,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세족식에. 누구까지 사랑해요? 2절에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을 주님은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여러분, 애들이 엄마를 속여서 돈을 뜯어야지 그 생각하는 거 엄마가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시죠? 예전에는 모르는 줄 알았어요. 저도 많이 뜯었거든요. 안 그런 분들이 더 많은데 그런 분들도 꽤 있어요. 저도 그런 중에 하나인데 다 아셔요. 엄마 아빠가 다 아시더라고. 나중에 제가 이제 엄마 아빠 자리에 돼가지고 애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다 알겠더라고. 그러면서 뭐 해줘요? 속아주는 거죠. 속아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냥 사랑해주는 거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주님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래서 이 가룟 유다, 당신을 팔려는 이 가룟 유다까지 발을 씻어줄까요? 안 씻어줄까요? 너 이놈의 새끼 안 씻어줘. 그러지 않으시고 다 씻어주셔요. 다 씻어줘. 끝까지 씻어줘요.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섬겨주시고. 끝까지라는 건 뭐냐면 이게 참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 당신이 팔리면서까지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죽으시면서까지 주님에게는. 근데 이걸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하자면 끝까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끝까지 사랑하는 건 어떤 걸까? 다 받아주는 것 같아요. 다 받아줘야 되는 것 같아요. 다 받아주는 거. 근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해보면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다 받아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받아줄 때는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백이 있어야 돼요. 옆에서 틱틱 건드려. 아들이, 딸이, 남편이, 부인이, 아니면 옆에 누군가가, 동료가, 뭐 셀 식구가 이걸 건드려. 아니면 누가 이렇게 건드려. 건드릴 때 이거를 받아줄 용량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받아줄 용량이 없으면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기는 뭐 그냥 바로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 따발총 나가는 거지. 못 받으면. 이게 근데 이렇게 용량이 있어야 돼. 그래서 먼저 이런 말씀, 주님 그리고 주의 은혜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이렇게 한번 만져야 돼요. 싹 차분하게. 근데 너무 바빠요, 세상이. 너무 할 게 많아요. 너무 분주해요. 그러니까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일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이게 착착착착착 할 어떤 개인이든지 하여간 백수가 바빠 죽는다 그러잖아요. 백수가 바빠 죽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나 다 일들이 다 막 이 현대 사회는 막 뭐가 밀려가요. 끊임없이 밀려. 이거에 압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질 않아. 그냥 늘 눌려 있어.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들면 어떻게 돼요? 전부 고슴도치야. 건들리면 그냥 찔러 팍팍.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렇게 받아내고 수용해주고 품어주고 이게 되게 어렵구나. 저는 오늘도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이게 자꾸 비워야 되는데
내가 자꾸 비우지 않으면 이게 차 있으면 뭐가 일도 차 있고 감정도 차 있고 어떤 뭐 마음도 이렇게 차 있고 그래서 시편 기자가 131편에 그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막 큰 일 생각하고 막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부풀고 이럴 게 아니고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은 그런 마음들로 내 마음을 두려고 하는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이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 같습니다.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주님 안에서 구해야 돼요. 자꾸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밀려가고 막 끌려가고 눌려가고 그런 세상 속에서 이 시간을 안 가지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내 마음을 녹이잖아. 오늘 우리 찬양 가사가 얼마나 우리 마음을 녹여줘요. 하나하나. 그 기도하면서 또 말씀 보면서 이런 얘기 들으면서 같이 주님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분주하고 높아진 것들을 씻어서 새롭게 해주시고 이런 시간을 자꾸 가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오늘도 같이 논의하겠지만 그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높아진 우리의 마음들을 자꾸 씻어서 풀어서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우리 마음들을 자꾸 주님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자꾸 주님을 묵상하면서 내가 왜 자꾸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감정으로 그 길을 가려고 하는가 자꾸 내려놓고 저도 연습하고 여러분도 연습하고 아멘이시죠? 예. 이 사람들 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꼭 이런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주님께 사랑하신 누구를 제일 많이 사랑하셨을까요? 가룟 유다요? 베드로요? 누구요? 네, 우리는 곧 죽어도 나예요. 아멘이십니까? 아, 그럼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네. 아버지가 누구 제일 사랑해요? 우리 나 차이. 엄마가 누구 제일 사랑해요? 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녀들은. 그렇죠? 네, 모든 자녀들이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약해지면 이제 사건을 저지르고 사고를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면서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겁니다. 사랑과 섬김의 자리. 어떤 3절 보면 주님께서 어디로 내려가시냐면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제 섬기시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섬깁니다. 섬기는데 식사 자리에서 4절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자, 그러면 저녁이 이제 식탁이 차려졌는데 지금 제자들은 발을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은 발을 닦고 먹었어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녁 식탁 자리가 제가 보기에는 제자들이 한꺼번에 급하게 와서 식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 정결 예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우리는 코로나 세대를 지낸 세대이기 때문에 손을 씻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잖아요. 근데 유대 민족은 그거를 몇천 년 전부터 이 정결 예식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씻는 거, 특히 발을 먼지 슬리퍼 신고 쪼리 신고 다니는데 흙먼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발에 늘 먼지가 묻으니까 어떤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씻고 들어가는 게 예의고 그다음에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청결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해줘야 이게 결례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오면, 집에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초대돼 가면 그 집에 있는 누군가가 물을 씻을 그런 걸 주고 씻어주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요 발을 닦아주는 일을 누가 하냐면 종이 해요. 종이 하는데, 그런데 종 중에서도 왜 유대인이 종이 될 수도 있고 이방인이 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종 중에서 발을 닦는 종은 유대인 종이 닦을까요? 이방인 종이 닦을까요? 같이 있으면 이방인 종이 닦아요. 유대인 종이 안 닦고. 그 정도로 발 닦는 것은 제일 하급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 종은 보통 이제 전쟁에서 져가지고 온 노예들이 보통이잖아요. 아니면 이제 유대인 종은 뭐 빚을 져가지고 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방인 종은 전쟁에서 지기 때 져서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노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하는 일이에요, 요 일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무도 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바쁘고 뭐 이렇게 급하고 배고프고 하니까 그 식사 자리에 그냥 다 갔는데 식사하다가 마시고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제 발을 닦아주시는 거죠. 쭉 닦아주시는. 그러니까 성김의 자리로 이제 내려가셔서 쭉 닦아주시는 거죠. 어떤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참 귀한 겁니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 받고 싶지 누가 이렇게 그 자리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 자리 가신 거예요. 그 자리 가셔서 사랑과 섬김의 본을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게 이제 세족식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발을 닦아라 이게 아니고 어느 필요가 있으면 그 필요를 이렇게 행해주고, 그리고 어떤 영혼을 품고 어떤 사람을, 그게 가까운 내 아내든 남편이든 어떤 동료든 어떤 이렇게 동생이든 이렇게 받아주고 품어주고, 이게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해주신 첫 번째 일이고, 이것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행해 나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만치는 않아요. 그러나 처음 보여주신 귀한 메시지거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는 자가 가는 곳이 가장 낮은 자리예요. 세족식. 가장 낮은 자리. 누가 간다고요? 아는 자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보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뭐 하시고요? 아시고. 그래서 이제 사랑하셔요. 3절을 볼까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뭐 하시고요? 여기서 아시는데 뭘 아시냐면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는 거예요. 마지막이 된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주님의 마지막이 오신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발을 막 씻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내 발 닦지 마시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7절 한번 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 이제 떠나가셔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요 세족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람산 가서 잡혀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전날 밤, 바로 전날 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실 걸,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거야.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애들은요, 사춘기 애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마음을 되게 막 상처를 많이 주거든요. 사춘기 때는 자기밖에 몰라요. 남을 몰라, 부모를 몰라.
예. 근데 부모님은 다 아시니까 그걸 겪었잖아요. 미리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처받고 막 엄마 아빠가 그때 상처 엄청 받잖아요. 예. 그래서 상처받고 아픔을 받는데도 그거를 다 끄집고 메고서 인생을 가잖아요. 인생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내려가는 곳이 어디냐? 세족식 같은 가장 낮은 자리를 가는 거예요. 이 애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상처 있고 고통받는데 엄마 아빠는 이 아들 딸들을 끝까지 그냥 섬겨내는 거예요. 예, 그게 어디냐? 그게 세족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는 자가 가는 거예요. 모르는 자는 난리 나는 거야. 이게 지금 베드로 모르니까. 왜 모를까요? 근데 여러분 저기 보면 7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능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는. 지금은 왜 몰라요? 3년 반이나 따라다녔는데 왜 몰라요? 지금 베드로는 뭐에 가득 차 있어요? 욕심에.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16장 23절 그 말씀을 보면 거기 한번 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지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 베드로는 뭐에 차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차 있어요? 사람의 일에 차 있어요? 사람의 일에.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크리스찬도 사람의 일에 차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못 가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예, 낮은 자리로 못 가는 거예요. 그냥 늘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눈이 멀어 있는 거죠. 사람의 생각을 쫓고 사람의 일을 이루려고, 내 욕심, 육체의 일을 이루려고, 정욕적인 그 일을, 욕망적인 그 일들을 이루려고. 크리스찬인데, 예수님 믿는데, 저분 구원받은 분이거든요. 베드로. 예, 구원받은 분이에요. 아주 훌륭하게 구원받은 분이에요. 훌륭한 크리스찬이에요. 지금 저 때도 아주 뛰어난 크리스찬이에요. 여기 있는 누구보다,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에요. 그런데도 사람의 일에 사로잡히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상관없이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모르고, 그 다음에 심지어 제자들이요, 이 주님께서 식탁에 있을 때 모르니까 무슨 일까지 저질러요? 거기 보면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한번 쭉 볼게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주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걸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세족식의 자리까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는데, 지금 제자들은 이걸 모르니까, 아는 분들은 거기를 가는데 모르니까 누가 크냐, 사람의 일을 진짜 오른쪽 주님의 이 그냥 국방부 장관 되고 막 국회의원 되고 막, 예, 국무총리 돼가지고 막 한 자리 해먹을 거, 예, 이 자리에 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우리도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어느 때는 주님의 뜻을 이렇게 너무 모른 채 우리의 길을 갈 때가 많아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생각의 길을, 육체의 일을, 육체적 길을. 그 기독교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 비극이죠. 지금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 양식은 있는데 주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자는 그 낮은 자리를 갈 수가 없어요. 높은 자리로 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고 이제 내일이면 가야 될 때가 됐고, 그래서 낮은 데로 가시는 거예요. 낮은 데로. 그러니까 아는 분이 가는 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필요가 어떤 건지를 알고 보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건 쉽지 않아요.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다 거품이 껴있고 이 세상에 어떤 높아지려고 하는 이 속성들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부자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이런 게 치열해요. 지지 않으려고. 그냥 자녀들이 모른 채 그냥 막 날뛰고 있어요. 이 세대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그냥 날뛰고 있어요. 지금 막 다 잘한다 하는데 지금 난리야. 지금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아는 분들은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아는 분들은 그 자리를 향해, 낮은 자리를 향해 가는 거죠. 주님이 그러셨고요. 주님을 쫓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우리도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 세족식의 마지막 의미는, 이게 사실은 제일 큰 의미예요. 겉으로 드러난 건 사랑과 섬김의 모습인데 세 번째가 제일 큰 의미입니다. 이거는 십자가의 전초전의 자리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제 발을 막 씻으니까 베드로가 막 그냥 못 씻는다. 내 발을 씻으시겠습니까? 못 씻습니다. 막 그래요. 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을 토대로 볼 때 지금 발을 씻는 거는 지금 영적인 대화잖아요. 베드로는 모른 채 막 얘기를 하고 있고 진짜 목욕인 줄 알고 발 목욕 이 얘기하고 있고, 주님은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씻는 발은 뭐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인간의 가장 지저분한 곳이죠. 겉으로 드러난 가장 지저분한 곳이 발이잖아요. 제일 많은 먼지가 묻는 곳. 그러니까 그 발을 씻어준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 같아요? 인간의 죄를 씻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목욕을 씻기는 거는 뭐를 하는 거예요? 원죄를 씻는 거잖아요. 이 표현에 의하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게 없다는 건, 원죄를 씻은 사람은 뭐밖에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삶의 문제 속에서 짓게 되는 내 마음에 아니면 행동에 이 발에 먼지가 앉는 자범죄를 씻는 거잖아요. 그것도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거를 발을 물로 씻는다는 표현으로 쓴 거잖아요.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결국은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게 지금 골고다에, 이제 내일이면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피로써 온 인류의 뭐를 씻는 거예요? 발을 씻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초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족식은 제자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건 사랑과 섬김이에요. 근데 아니까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고, 그리고 그런데 본질적인 건 뭐냐면 발을 씻는데 물로 발을 씻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은 주님이 당신의 피로 인류의 죄인 그 죄를, 인류의 죄를 씻어주는 거란 거죠. 그래서 그 전초전인 거예요. 이게 그 전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걸 모르잖아요. 자, 근데 말씀을 좀 보세요. 7절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언제는 알리라. 이후가 언제일까요? 이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아니에요. 언제일까요? 성령이 오시고. 다시 한번. 언제요? 성령이 오시고요.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저기 그 말씀 보면 요한복음 16장 26절이에요.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예. 성령이 오셔서 그게 복기가 되는 거예요. 복기. 그때 말씀하신 거, 이게 이 의미였구나. 이거를 저거는 뭐로 하는 거예요? 매빈 마키르. 그러니까 생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으로 하는 거예요? 저거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야다 되는 거죠. 야다. 예. 그래서 아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십자가까지. 알게 되니까. 아니까 내려가는. 모를 때는 이게 매빈 마키르, 이거를 생각으로, 인간의 지성으로 배워서 익혀서 아는 거, 이거 다 알죠. 이거 사랑하고 섬기고 다 알죠. 이런 걸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들으면 알지. 종교적으로 이걸 배운 사람들이 모를 게 어디 있어요? 이거 1년만 배우면 다 알죠. 예? 근데 이게 안 보여요. 3년 6개월 베드로가 따라다녔어요.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안다고요. 근데 영으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 알아요? 성령이 오시고 아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그러니까 본인도 가는 거예요. 알고 가는 거예요. 모르면 못 가요. 예. 모르면 늘 누리려고 그러고. 근데 아니까 가는 거예요. 섬기고 사랑하고 거꾸로 십자가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초전으로서 이 세족식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벌어진 장면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니까 주님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셔요?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발을 씻어주시고 십자가로 죄를 씻어주시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 이게 진짜 멋있는 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므라. 이러므로, 잠깐만, 이 이러므로 뭐함으로? 이러므로.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거는 목적어가 아니고 목적절이 아니고요, 결과절이에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결과적으로, 이러므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높고 높은 보좌에 올라가시려고 죽으신 게 아니고 죽어버렸더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가장 높이,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원수마귀 사단을 다 무찌르고 모든 영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있는 이름으로 주님께서 가장 높은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주신 거예요. 왜? 가장 낮은 자리로 가니까 주님이 가장 높여주신 거예요. 이게 세족식이에요. 이게 세족식이다. 그래서 우리들도 흉내라도 내보자. 뭐 해보자? 흉내라도 내보자. 그래서 우리 마음을 좀 여러분 차분하게 주님 앞에서 좀 다스리면서 높아진 마음들을 좀 낮은 곳으로, 그 다음에 좀 분주하고 바쁜 마음들을 차분하게 그렇게 돌이키면서 사랑과 섬김의 자리로, 그리고 아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곳으로, 그래서 잘 섬기면서 여러분들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제일 먼저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말 낮은 곳에 둘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걸 알게 해 주십시오. 딴 거보다 주님이 아셨다 했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주의 음성을 듣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이 시대의 조류 속에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좀 차분하게 보고 관조하고 우리의 심령을 영으로 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면서 주님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